이사야 58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 회복되고 그 후에 누리게 될 복된 미래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59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사이가 갈라졌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평강의 길을 찾을 수 없으며 영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60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영광스럽게 회복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복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영광이 회복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두움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금 읽은 2절에서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지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보통 흑암이라고 할 때 심판과 관련된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흑암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서 멀어진 사람들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런 어둠의 세력은 죄와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백성들은 그 어두움에 빛을 비추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 운동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있었을 때에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는 몇 프로 되지 않는 이 기독교 인구였지만 온 한반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영광이 회복된 것입니다. 온 한반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셨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였고 영광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도 역시 교회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는 교회는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에 세상은 교회를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광을 회복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또 이 땅의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영광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의 성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서 밤낮으로 닫히지 않을 것이다. 이방 나라의 재물이 이 문을 지나 너에게로 오며 이방 왕들이 사로잡혀서 너에게로 끌려올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예루살렘 성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성문은 낮에는 열어놓지만 밤에는 항상 닫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주로 적들이 침입을 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방금 읽은 11절에서는 성문이 언제나 열려서
밤낮으로 다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방 나라의 재물이 밤낮없이 성으로 들어오고 이방 왕들이 사로잡혀서 끌려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침략해 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때는 완전히 양상이 반대로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탈취하고 이방 왕들을 사로잡아 온다는 말씀입니다. 장차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계속 11절 이하로 쭉 보면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나온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밤낮 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의 문이라고 말을 하는 때에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이 회복될 때에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이방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도가 힘써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천국의 잔치로 초청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기도해야 하지만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이 회복될 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너의 땅에서 폭행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며 너의 국경 안에서는 황폐와 파괴의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고 부르고 너의 성문을 찬송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17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17절에는 내가 평화를 너의 감독으로 세우며 너의 의를 너의 지배자로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폭행 소문과 황폐와 파괴의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벽을 구원이라고 부르고 성문을 찬송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성벽과 성문은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성벽 삼아 그들을 보호할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을 성문으로 삼아서 그 성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폭행 소문이 없고 황폐와 파괴의 소문이 없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점점 더 세월이 갈수록 진정한 평안을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평화롭던 우리 뉴질랜드는 갈수록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과 마약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상점마다 좀도둑들이 기성을 부리고 훔쳐가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황폐와 파괴 소문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과거에 1907년도에 있었던 그 대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에 일어난 그 대부흥 운동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없어지고 술집이 문을 닫고 거기가 또 기도 처소가 되어졌던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땅에도 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회복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영광이 회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고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